할렐루야, 아멘. 계속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또 희한하게도 독감도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뭐 코로나도 지금 되어져 가고 또 독감도 같이 되니까 우리 질병이 또 위생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또 우리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더위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몸보신도 잘 하시고 또 너무나 심한 야외 활동은 조금 피하셔서 내가 수련회 때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은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에요. 왜 중요하냐? 제가 아마 첫 번째 우리 사사기 설교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기라고 사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훌륭한 사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시작점이 되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기에 이런 구조를 보면 훌륭한 사사가 있고 나빠지는 사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사가 반반 사사. 예, 반반 사사. 뭐가 생각나죠? 반반 치킨이 생각나서 제가 한번 글을 한번 넣어봤는데 사진을 넣어봤는데 기드온부터 이제 뒤로 나오는 뭐 돌라라든지 야일이라든지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앞에 봤던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몸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사의 역할들이 아니라 뭔가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본격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사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사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게 있지만 나쁜 사사들, 나빠지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뿐만 아니라 삼손에 이르기까지 각 절마다 해당되는 영역이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기도는 총 83절에 되는 분량이 있고 제일 많은 분량은 삼손 96절이나 되는 큰 분량의 사사의 이야기들을 사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명의 사사에게 특별히 기드온과 이 삼손에게 많은 분량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깨달을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라고 다 똑같은 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는 뜻의 사사로서 그 역할을 하는 사사도 있지만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사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 성도라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 안에서도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이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옥에 갔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책임이고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제 꿈이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라인을 업시키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6장을 함께 볼 거예요. 6장은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에 사사들과는 조금 구별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에서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사 기드온이 그냥 바로 응답하고 예스 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의 거절도 하고 부정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화도 내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기도원이 왜 하나님의 응답에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사사기에 항상 패턴이죠.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1절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그런 고통이 심했는데 그 심한 것이 얼만큼 심했냐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로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므로.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 앞의 사사들 또 앞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아무리 약탈이 심하였고 가장 악한 약이라고 악하다라고 이름 별명을 지어졌던 그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산이나 또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 집을 버려두고 더 높은 곳, 더 깊은 곳으로 약탈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심판의 그 세기가 가면 갈수록 더 세진다라는 것을 이 기드온의 사사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6절뿐만 아니라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네, 강조하고 그들의 고통이 더욱더 심했다라는 것을 이 6절과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고통이 더 심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고통에 그런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런 소리에 하나님께서 8절과 10절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의 조상들을 구원해냈다. 그리고 그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해주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들에 내가 함께 했고 내가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지만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돌에서 물을 낼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보호해주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해줬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미디안을 통하여서 심판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금쪽이 보셨죠? 예, 아빠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네, 우리 하나님도 아파요. 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의 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하나님이 없이 여기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파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에게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생명에 어떻게 내가 영광으로 돌려드릴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일 또 있는 이 하루, 오늘도 하루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목적이 없이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에게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정말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피값으로 사신 이 생명을 귀하게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둘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화면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없으면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욕심 부리는 것들, 내가 갈망하는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에 우리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라입니다. 해로운 관계. 여러분, 해로운 관계 이 단어에 아마 우리 각자에게 찔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찔림이 있을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그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내가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자리가 잡게 된다면 그 나쁜 악한 것들이 점점점 커지고 선한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존재가 모든 범위가 이제 상하게 되고 또 침범이 되어서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귤을 사잖아요. 그러면 귤 박스를 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아래에 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 그 상한 것 하나 때문에 그 귤에 있는 모든 신선한 귤들이 다 상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한 개의 상한 귤이 그 귤 상자에 있는 모든 상자를 상하게 하듯이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 가지고 우리의 전부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죄에 빠뜨릴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해로운 것이 있는지를 잘 구별해서 그것을 다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지역교회와 소그룹에 들어가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역교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조금 단번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터 공동체는 이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마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모임에 속해져서 우리 기도의 동력자 또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후배들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마을 공동체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마을에 아직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마을 모임에 잘 가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을 읽으라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 하고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예, 바로 진리를 성경에 두는 것. 예, 세상에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정의를 듣고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으라 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그래서 우리 2주 전부터 우리 수련회를 위한 기도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보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기도에 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이곳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때 오셔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준비에서부터 마치는 것까지,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날씨,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또 우리 임원들 준비하는 과정들, 또 제가 기도에 인도하는 과정들, 이 기도로 하지 않고서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기도 없이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호흡 없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으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으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예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앞에는 이렇게 이제 기드온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상황들을 보았다면, 이제 보는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되어 있어요. 자, 밀을 어디에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쌀,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에 쌀이 있고 겉을 싸는 약간 껍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거운 돌이나 어떤 힘을 가해서 그 껍질을 까야 돼요. 그래야 밀이든 쌀이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것을 타작하는 곳이 포도주 틀이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 틀은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제 알기가 어려운데, 유럽이나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이때에는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포도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 포도를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이렇게 좀 넓적한 큰 데에다가 다 두고 발로 이걸 밟았어요. 발로 열심히 밟아가지고, 발로 밟으면, 포도를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겠죠. 그 물을 모아가지고 뭐 가죽 부대라든지 뭐 그릇에라든지, 뭐 포도주를 먹고 싶으면 숙성을 시키면 되고, 주스로 먹고 싶으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대표적인 음료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의 재료를 해서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은 이 당시에는 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 이걸 타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포도주 틀에서 아니라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누가 이것을 뺏어 온다라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멀리서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곡식을 뺏어 올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드온의 뭐 소심한 마음과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조금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억눌려 있는, 미디안 민족에게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드온에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기드온을 부르나요, 여러분?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또 기드온을 생각할 때에
잘못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드온 하면은 어떤 별명이 생각이 나요? 큰 용사라는 설교 제목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큰 기드온과 300용사라든지 큰 용사 기드온 이렇게 설교 제목이 붙여져서 우리 이미지에는 기드온이 뭔가 큰 용사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쁜 사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사들처럼 전쟁에 나아가서 열심히 싸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했지, 기드온이 뭔가 전투력이 무력이 높아져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11절에 12절에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네가 순종하고 응답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에 1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기드온이 반응하는지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자, 여러분 이 큰 용사라는 여호와 사자의 부르심에 13절에 기드온의 응답은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데 극부정이에요. 극부정.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미디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다시 한번 더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에 또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 부르심에 이 나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드온이? 예, 전혀 없어요. 예, 기드온은 지금 내 상황, 자신의 집안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도저히 내가 나아가서 이 미디안 나라와 또 미디안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방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16절에 다시 한 번 더 기드온을 부르시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부르심이 어때요? 다른 사사들과 너무나도 달라요. 세 번의 부르심과 또 이후에 세 번의 표징이 나오는데요. 자,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 그러니까 지금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뭔가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세 개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그 나무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번 읽어보면 기드온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집 안에 이방 신들의 불상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드온의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집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굿을 한다든지 무당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집이 얼마만큼 악하고 또 기드온이 앞에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자신의 기드온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조금 더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징의 세 번째,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양털 테스트를 요청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6장 36절부터 40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대로 되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맞죠? 또 앞에 우리가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방법들이 수만 가지, 아니 뭐 여호와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종들도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털 표징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에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세 가지로 응답하시죠. yes, no, 아니면 wait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대로 행하시는, 그리고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드온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터무니없는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여러분. 예, 내가 원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저는 당장 로또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요청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1등을 절대로 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갈망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소심함을 극복하고 큰 용사가 되는 이야기. 네, 이렇게 기드온이 양털 표징까지 거쳐서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미디안을 물리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되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기드온이 그렇게 표징을 구하고 3번이나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던 마음이 뭔가 왜 이렇지라는 의문을 계속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뭐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서 사사기 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오시면 다음 주 설교가 더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겁쟁이에게 하나님 임하실 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겁쟁이였을 때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어떤 때였냐면 19살 때였어요. 19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부산장신대학교 그냥 신학과를 지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신학과를 가면 이제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라는 말인데 제가 그때 펄떡 뛰면서 아니 어떻게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면 놀고 제대로 안 할 건데 또 말로써 사람을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직업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그때는 제 스스로도 많이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교가 아닌 이제 공과대학을 가고 또 사역을 이제 YFC라는 사역을 통하여서 사역을 맛보면서 그 뒤에 이제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가면 어떻겠냐라고 권면해 주셨을 때에 아 내가 정말 가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또 20대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신학교를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작은 일이지만 맡겨주신 그 일에도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면 정말 멋지고 칭찬받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그냥 짧은 간증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겁쟁이일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겁쟁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겁쟁이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겁쟁이가 아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겁쟁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권력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겁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기준을 삼았을 때에는 우리는 겁쟁이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